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권익 선교사입니다. 호주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저희 필리핀도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라 하늘이 일단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름이 예쁘고 청명하고. 저희는 그 먼지와 좀 배기가스 오염이 좀 많은데 시드니는 저한테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참 좋고, 또 뵙는 우리 교민분들도 하나같이 다 인자하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무지개가 3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지개의 의미는 약속이죠. 그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GP 선교사님들이 많은 교회로 오늘 아침에 흩어졌는데, 저는 이제 무지개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처음 듣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무지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 같은 교회, 그리고 충분히 그 약속이 흐르는 교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그 영원한 약속,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원한 소망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저주가 아닌 은혜의 통로라는 건 사실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기뻐해야 된다, 뭐 이거 다 압니다, 사실은. 근데 고난이 오면 기뻐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사실 우리 생활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그것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뭐 어떤 환경적인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도 갑자기 큰 고난이 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채운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 그대로 fill up, 여기도 지금 잔이 하나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뭐 상징적으로, 뭐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그가 채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그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라고 하죠. 재수 없다. 혹은 뭐 불행하다, unlucky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 그분의 어떤 의지,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 다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바울의 말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흥미진진함을 가지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무지개처럼 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죠. 우리가 한번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손을 잡고 숲길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깊은 숲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잠깐 놓쳤는데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아이는 너무 두려워요. 울겠죠. 당연히 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죠. 막 찾을 겁니다. 아빠 엄마 찾을 겁니다. 아이는 울겠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이를 봤어요. 아이의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가 크게 외칩니다. 아들아, 딸아. 제가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피터입니다. 피터 기다려, 아빠가 간다. 그러면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아이는 어떨까요? 큰 안도감이 오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구나 살면서 어릴 적에 길 잃어버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때 반갑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거기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간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이집트의 최정상의 무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가올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숲속에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손을 잡아주듯이 그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이 입장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저는 푸근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나무의 냄새. 특별히 이 앞에 지금 기도하는 곳이죠.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가 루터란에서 신학을 했는데 루터란 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친절하셔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험하다 이런 표현 쓰죠. 영험한 무당이니 점쟁이니.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펼치고 누구나 주께 기도하면 누구나 집사가 아니어도 되고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의 종착역, 마지막역이 영광의 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반가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잠깐. 그럼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생각해 보죠. 서울에서 부산을 KTX로 타고 내려가면 한 30개를 지난다고 합니다. 터널을. 그 중에는 짧은 터널도 있고 어떤 터널은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무리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끝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결국은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필리핀의 교인들에게도 고난은 터널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터널에 끝이 있어요. 환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잠깐 고난 받으셨죠.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매우 물리적인 고난, 박해였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만들고, 그 당시엔 그게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거 티켓 끊고 들어가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되는 거를 오락으로 그 로마인들이, 그거 최고 상류층들이 들어가서 그걸 엔조이하고. 지금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드리스트나 아프리카의 여러 군데, 주로 무슬림 컨트리에서 실제적인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런 로마 시대의 박해는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박해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어떤 박해가 정말 우리에게 고난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몸에 질병이 생기면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그것도 힘든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평생 하셨는데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소속되어 있는 GP선교회 전 세계 약 40여 개국에 한 400명가량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카톡방이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질병과 관계된 거 기도 부탁합니다. 또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거나 또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고난이죠. 저 같은 선교사들이 겪는 고난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힘들 때 저희도 힘들고, 저희도 슬픔을 느끼고, 저희도 역시 우울함을 느끼고, 저희도 좌절감을 느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번아웃이 고난이죠. 다 소진됐는데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고난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우리가 받는 이런 실제적인 고난들, 어떤 몸이라든가 정신적, 감정적, 혹은 환경적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정말 바울의 고난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고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나의 욕망에서, 끝없는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고난은 아닐까? 혹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만 하면 알 수 있었는데, 나의 영적인 무지함이,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그런 과정을 스킵해서 생긴 초래한 시간의 지연, 딜레이, 돌고 또 든 어떤 그런 고난은 없는지. 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고난이 있어서. 선교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주를 위한 고난 같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 저도 많습니다. 부끄러워요.
뭐 주의 일이라고 막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나 나이가 이렇게 뭐 좀 중년이 돼가면서 뭔가 나도 뭐 좀 자꾸 이제 뭔가 사역조차도 내 걸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 제가 그러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거나 제가 그러다가 번아웃이 됐을 때 그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고난, 초라한 고난이죠. 개를 줘도 개가 안 먹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고난. 주님과 많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고난이 있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죠.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우리 글로벌 블레싱의 대표께서 고난 주간이니까 유념하셔서 고난 뭐 오케이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는 1년 52주가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1년 내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탄생하신다면 365일이 성탄절이죠. 이게 뭐 분리할 목적은 없고 다만 그 특별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지 이 주간만이 고난 주간은 아닌 거죠. 다음 주간만 부활 주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면서 생기는 고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발생하는 비용, 치러야 되는 비용, 불이익, 세상에서 오는 불이익들, 혹은 차별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더 이상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지키려는 선한 양심이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그럴 때, 올드하다고 그럴 때, 누가 요즘 그런 거 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는데 돌아오는 냉소, 내가 거리에서 좀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완전히 무슨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 취급하는 어떤 그런 눈빛들, 혹은 뭐 자연스럽게 잡상인 취급하듯이 하는 외면,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다 고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생겨요. 내가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반대를 하거나 아내가 11조를 하는데 남편의 헌금 때문에 생기는 도메스틱 컴플릭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주로. 나중에 물론 하나가 기도 가운데 되기도 하겠지만, 혹은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을 때 부모로서 그 안타까운 기도하는 거, 이거 다 고난이죠.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육적, 세속적 욕망과 끊임없이 벌여야 되는 영적인 전쟁들, 이것도 고난입니다. 왜요?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건 악이라고 그랬는데, 죄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거를 원하지? 왜 나는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지? 이럴 때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영적인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쁜 고난이에요. 우리가 치르는 고민이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고난들이라면 이건 행복한 고난입니다. 왜요? 영광을 보증하니까.
왜 표정이 안 믿기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담보하는 고난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을 슬퍼하는 주간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면 슬프고 눈물 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고난주간은 1년 내내 우리가 할 걸 다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오락을 참고 슬퍼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뭐라 그럴까요? 능욕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필리핀은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필리핀 선교사지 않습니까? 고난주간만 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홀리윅이라고 하는데요. 여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은 뭐 미국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스페니쉬가 330년을 지배를 했으니까 스페인이 그런 영향도, 그러니까 캐톨릭, 로마 캐톨릭의 그 영향이 그냥 뼛속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윅 되면 멀리 나가서 일하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패밀리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홀리윅에 이제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죠. 주로 여행을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모여서 술, 가라오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전부 바다를 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필리핀을 흉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왜 필리핀을 흉보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을 흉보는 것이 아니고 반쪽짜리 진리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저는 필리핀은 복음에 정말 무장된 선교사님들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와서 거의 뭐 무속이라고 보죠. 저는 캐톨릭에 속하신 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제 아내와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그냥 무교로 보면 딱 맞습니다. 무교로 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진리 체계를 가진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AI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걸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장면을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페네텐시아라고요. 고난주간 홀리 프라이데이 마지막 금요일이 되면 캐톨릭에 소속된 청년들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지나갑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사진 좀 아침에 보기에 좀 살짝 역겨운 부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들어 누우면 면도날로 등에 이렇게 막 상처를 냅니다. 그럼 피가 흐르죠. 저 채찍으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채찍이 지혈을 안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도록. 그래서 이제 계속 채찍 끝에 봉을 달아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거리를 이제 일정 거리를 지나가죠. 그러면 뭐 바지 어떤 청년은 신발까지 피해줬습니다. 거리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저걸 왜 할까요? 베네텐시아는 캐톨릭에서는 사크라멘토 델라 베네텐시아, 그래서 사실은 고해 성삼, 참회 성삼, 참회. 저거 참회를 인정해요. 근데 저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예수의 희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인간의 속죄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희생이 더해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믿는 것이죠. 뭔가 자꾸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캐톨릭 철치가, 로마 캐톨릭 철치는 저걸 장려합니다. 저걸 흔히 말하는 신심으로 봐요. 신심으로. 그럼 저 청년들이 뭐 정말 독실한 캐톨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물리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한다는 잘못된 의미에서 벌어지는 행위들, 대단히 불경스러운 행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을 가톨릭 처치는 저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고난에, 그분이 남기고 가시면,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받았던 차별, 불이익, 손해, 손실들, 모멸감, 능욕, 수치심, 이거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면 영광과도 무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맹목적으로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주는 영광을 대망하고 앙망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죄를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가 슬퍼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슬퍼할 경우는 단 한 경우, 내 죄. 우리 자신의 죄는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슬퍼한다면 그거는 소망이 없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전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기죠. 디엔드라는 건 없구나,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이라는 건 없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필리핀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안방문 열고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문 하나 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슬프죠.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오고 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beyond, 그 너무 건너편에 분명히 있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는 것, 그리고 혹은 나타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제가 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간증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는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첫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결혼 좀 늦었습니다. 35살에 했는데 조금 늦었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첫 아기가 생겼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8개월 때 데리고 가셨어요. 8개월에. 그래서 아내에게도 힘든 일이고 저에게도 고난이죠. 저는 아내가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게 고난이었고, 아내는 당사자로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고통이 고난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내를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좋은 곳으로 가서 아내를 좀 위로하면 아내의 좀 슬픔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우리가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딜까 생각하니까 허니문이에요. 필리핀 세부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시 세부를 간 건 아니군요. 보라카이를 갔군요. 이번에 다른 섬으로. 그래서 섬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그냥 쉬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휴가 내고서 아침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도 같이 노을 지는 해변 바라보고 손잡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찬양하고, 정말 그랬더니 정말 힐링이 뭔지 저희는 그때 정말 느꼈어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됐고, 힐링이 되던 차에 제가 아내와 함께 조금 마을로 들어갔는데, 관광지 하고 너무 달라요. 현지인들 사는 마을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인생의 한 절반은 한국에서 살았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필리핀에서 살까? 그랬는데 제 아내가 노라고 안 했어요. 만약에 그때 무슨 소리,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갑자기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싶어서, 그럼 여보, 소명의 콜링이, 정말 선교사로 부르시는 콜링이 만약 이런 거라면 우리가 혹시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1년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교회에서 직장을 집사람이, 아내가 회사를 마치면 밤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서로 흩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나뉘어서 서로 기도가 맞아야 되니까, 응답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서로 딱 각자. 그렇게 1년이 갔는데,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그 소명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왔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소명을 더 강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거예요. 제가 10개월쯤 됐을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권희가 너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은 자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아직도 나에게 그걸 묻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아버지 마음이죠. 그때 제가 확신했죠. 아, 이건 선교사로 부르시는 소명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죠. 사실은 80평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 무관하게 육적 욕망을 채우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80을 살아도. 그런데 8개월을 살아도 하나님 뜻을 컴플리트하게 완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누구는 오래 사는데 누구는 8개월 살고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냥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네. 지음받은 이가 우리 어떻게 지으신 분을 탓하겠습니까?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첫 딸이 8개월 수명이었지만 그 8개월짜리 딸아이가 부모를 선교사 만든 거예요. 부모 선교사, 그 아이의 사명은 부모 선교사 만들고 가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희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강남역 8번 출구에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데서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지금은 없어졌대요. 근데 딸아이 이름을 저희가 그래서 눈 내리는 마을을 기념하고 싶어서 설리라고 지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갔을 때는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전혀 슬프지 않고 장차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갈 때까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고난도 없어요. 고난은 곧 희망이고 고난은 곧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짐작컨대 저도 어떤 큰 틀에서는 저도 이민자의 삶을 한 19년,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신 고통이나 아픈 순간들, 상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여러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를 사모하시면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주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또 보증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